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거닐게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는 것과 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좀 익숙하게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선악과 나무 외에 또 다른 특별한 나무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선악과 나무 외에도 특별한 나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나무가 무엇인가 하면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보았더니 선악과 외에도 특별한 나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생명나무였어요. 이 각각 나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 이름 자체가 알려줍니다.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요, 생명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 생명나무의 그 생명자의 그 원어를 보면 그냥 단순히 생존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생명자가 아니라 활력, 생기, 죽은 것을 좀 소생케 하는 이런 생명의 능력, 이 생명력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만약 계속 살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더라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할 때 저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때마다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정말 그냥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것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처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도 될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나무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요, 사람이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먹을 수 없게 된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좀 사랑과 배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담과 죄를 얻게 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형벌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을 기경해서 먹고 살게 하셨고, 하와에게는 그 출산의 고통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죄와 그 죄악에 관영하는 이 세상을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생명나무를 사람이 먹고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이 그다지 축복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부르시는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을 또 종료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것도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먹지 않게 된 것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아무튼 생명나무는 창세기 때 그때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고 이후에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나무일 것으로만 여겼는데, 저 생명나무가 이후에 또 등장할 때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 됩니다. 맨 마지막 장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라면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을 다 없이 한 이후에 말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그때에 생명나무가 등장해서 만국을 소송케 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건 간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요, 이 세상 마지막 종말 그 이후에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에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게 되니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뭐 생명나무가 크게 연관이 될 일은 없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성경 중간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잠언에서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가? 잠언 15장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온순한 혀라고 했는데, 온순하다는 말의 그 원어는 그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그 마르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조금 전 그 대표 기도할 때도 나왔습니다. 라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데, 온순한 혀라고 했을 때, 온순한 혀가 뭔가라고 했을 때 치료하는 혀, 치료하는 말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마음에 좀 깊은 상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위로의 말을 전하고 회복의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생명나무 열매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가운데 곧 어떤 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상관없는 것이 생명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현재에도 우리 삶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 사람의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사람의 말이 대단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오죽하면 말이라는 것이 참 묘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을 해서 만든 속담,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말이 말대로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의 과실의 그 열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특별한가라고 했을 때에 온 인류 가운데에, 전 세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답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이 말대로 되는 능력을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제6일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닮은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말에 능력이 있는데, 성경을 몰랐던 이전 선조들이 그 삶 가운데, 성경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몰랐지만 삶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하고서 이야기해야 했던 것,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말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나는 그 특별한 재주와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 고유한 능력을 모든 사람이 각각 받았는데 무엇인가? 말이라는 능력을 받았어요. 말 참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의 과실과 열매와 같은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3장 그 말씀 그 가운데서도
생명나무의 과실과 같은 그 말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와 이어지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났는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만났는데,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너에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은과 금은 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 걷고 난 이후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주목된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2000년 전에 벌써 사라졌어요. 죽어서 없습니다. 만약 이 개인의 권능으로 이 일을 행했더라면 이 일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일으키셨던 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일으키셨던 배후에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 한번 등장했고, 맨 마지막 성경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나 생명나무가 등장하며 그 중간에 잠언에도 하나 나왔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는 생명나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한국말로, 우리 말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생명나무의 생명자와 동일한 원어가 여기에 사용되었는데, 생명의 주라고 할 때 그 생명자가 생명나무의 그 생명자와 동일한 원어 조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생명,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생명의 주라고 불렀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이 그때에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하반신 장애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베드로의 말과 혀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어졌는데,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로서, 혀로서 전달되어졌어요. 생명나무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과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그 능력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과 혀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말과 혀를 통하여서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전해지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은 생명나무의 과실과 같은 말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나무의 과실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도 사용해서 우리 말 가운데 혀를 통하여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좀 어려워하시는,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참새 한 마리도, 그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그 많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백합의 들에 피는 그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그것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집 그 백합화 그 하나를 길리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과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다른 사람에게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도 그 과실을 먹이울 수 있는데 주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내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좀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우리 영양제, 보약 챙겨 드시듯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기쁜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참 이것만큼 우리의 가슴 마음을 뛰게 하는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생명나무의 과실로 만들어서 내가 나에게 먹이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그냥 그렇게 내 삶이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이 시대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혹은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특별히 간섭하고 계신 그 결과라는 것을 그저 내가 나에게도 아침마다 말하자면 생명나무의 과실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먹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시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같아서 항상 우리를 좋은 것으로 먹이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너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녀오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걱정 말라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감당한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했으니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감당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과일로서 생명나무의 과실로서 만들어서 먹이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한번 좀 실제적으로 한번 전해드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생명나무의 과실은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과 같은 것이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바가 됩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요 생명나무의 과실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조금 읽었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잠언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의 과실과 같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패역한 혀, 패역한 말이란 좋지 못한 말일 것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를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 패역한 말, 좋지 못한 말,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말, 상하게,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은 그 마음만,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는, 영혼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그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어떤 말인가에 따라서 생명나무의 과실이 가져갔지만 어떤 말인가에 따라서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말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미문의 아름다운 문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전한 것은 생명나무의 과실이었지만 그 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또 다른 말도 사실은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말도 사실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데, 아니 당신은 고작 이 성전에 와서 하는 것이 자기 배불리겠다고 그 돈이나 구걸하고 있냐고, 당장 내려가서 그 일이나 하라고, 얼마든지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에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구걸하는 모습만 봤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고 나서 저 사람이 실상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그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좀 경멸하는 그런 눈빛으로 그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냥 그렇게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저 사람 왜 저런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을 오를 만한 힘이 있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좀 지레 짐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똑같이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되어서 충분히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으로 되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지만이 그나마 조금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좀 쓴 말을, 상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 참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항상 뉴스에서 좀 질책하는 그 쓴소리가 누구에게 많이 나오는가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저희 위에 아버지 세대, 기성 세대는 6.25를 경험한 세대였어요. 그러니 그때와 비교해서 요즘 젊은 애들, 요즘 아이들 문제만 뭐가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좀 듣던 시대였고요. 제가 기성 세대가 이제 되어서 젊은 청년들을 볼 때에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 전 TV를 보는데 이제 딱 한 30 정도 된 청년이요, 남자 청년인데 그 힘들다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한 2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농사하는 그 아버지 일을 잠깐 돕고 있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아니 그게 뭐가 힘들다고 거기서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사표를 던지고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 답답해하는 그 가정의 모습들이 잠깐 나왔어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신앙의 능력,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다라고, 정말 살기 힘들 만큼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그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좀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기는요, 우리 말 가운데에 참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상하게 하는 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 말보다는 우리 가운데
항상 생명나무와 과실과 같은 온순한 혀의 말, 치료하는 말, 위로하는 말들이 우리 말 가운데 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주위를, 상황들을 돌아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말들이 많은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말들이 많을지 알고 있을 거예요. 온유한 말, 온순한 말이 많은지, 패역한 말이 많은지, 어떤 말이 많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 주고 멍들게 하는 말은 억지로 찾아 듣지 않아도 그저 그냥 어디서나 듣기 참 쉽습니다. 뭐 뉴스만 틀어도 책망하는 말 듣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하는 말 듣게도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든지 들을 수 있는 말, 누군가 나에게 멍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처 주는 말은 사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참 듣기 힘든 말이 무슨 말인가? 생명나무의 과실과 같은 그 말은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더 우리가 쓴소리하는, 누군가를 책망하는 그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생명나무의 과실과 같은 말, 내가 나에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참 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큰 사거리에서 사거리가 다 양방향이 다 막히는 길이었어요. 막히는 길인데 또 평소에 익숙한 길도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 보통 이제 뭐 꼬리물길이라고 해서 신호가 좀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정차했지 않기 위해서 좀 서 있었더니 또 뒤에서 빵빵대기도 하고, 또 막상 가자니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인데 할 수 없이 갔다가 도로 중간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저 때문에 직진을, 통행을 못하게 됐으니 뭐 난리가 났죠. 뭐 계속 크랙션 울리면서 빵빵하면서 욕을 제가 잔뜩 먹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저 때문에 그 비집고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충분히 좀 그 경적을 울릴만 한데 그분이 울리지 않고 가만히 그냥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그때 그분한테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황 가운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충분히 잘못한 것 인지하고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알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저도 생명나무의 과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 많이 들려오는 말은 경적과 같은 쓴소리들이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보면 좀 쓴소리를 들어야 될 분도 사실 있기는 마련인데, 내가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세상 가운데서는 들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구로, 쓴소리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며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일이기를, 우리의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의 과실이 에덴 동산에서만 누릴 수 있고, 그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신세계가 열렸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 줄 알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 말들을, 그 과실들을 만들어내서, 내가 나에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라고 하는데, 우리 금사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가 나에게 먹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과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넉넉하게 모든 일들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들이 우리의 혀로서의 얼마든지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잘 만들어서 드시는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하며, 혹으로 쓴소리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아니어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쓴소리는, 멍들게 하는 말들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때 그 순간들을 참고 넘기면서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생명나무의 과실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